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이 맹구네 집에 맹구 동생이 밖에서 뭘 놀다 왔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돌아왔어요. 아니, 맹구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맹구 동생이 맹구 형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형,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그런데 형, 궁금한 게 있어. 형, 물고기도 땀 흘려? 이 말 같지도 않은 동생 말에 이 더위에 지친 맹구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동생이 쫄래쫄래 방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끈질기게 또 물어요. 형, 말 좀 해봐. 물고기도 땀 흘리냐고. 그러자 맹구가 휙 돌아서서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 바보야.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이 왜 짜겠니?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짜죠?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이 왜 짠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왔죠. 그래서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닷물이 짠 이유, 우리가 아는 이유, 우리 전래동화를 통해 아는 이유, 그 이유는 뭐죠? 바다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네, 소금을 만들어내는 맷돌이 빠져 있어서. 어느 나라 임금님이 아주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물은 뭐냐면 소원을 들어주는 맷돌이 있대요. 그 소문을 들은 도둑이 그 맷돌을 훔쳐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너무나 급해서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당시에는 소금이 가장 귀해서 화폐 대신 거래됐으니까 맷돌을 돌리며 소원을 빌었대요. 소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소금이 막 맷돌이 돌아가면서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아차 하고 있는 정신판 사이에 그만 소금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배가 균형을 잃고 바닷물에 퐁당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 바닷속에 들어간 맷돌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돌고 있어서 바닷물이 짜졌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바닷속에 빠져있는 맷돌에서 끊임없이 소금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 이 맹구의 이야기가 더 신박한 것 같아요. 물고기가 땀을 흘리니까 계속해서 물이 짜진다는. 그러면 진짜로 왜 바닷물이 짜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학적인 그 이유는 바닷물에 염료들이 녹아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성분의 염류란 지구가 생성된 이래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염분을 포함한, 나트륨이겠죠. 이 염분을 포함한 육지의 암석 성분들이 빗물에 씻겨져 내려가고 산과 들을 지나고 냇물을 지나고 또 토양 성분들이 섞여가면서 강물을 통해 바다로 흐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성분의 염류가 섞인 채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돼서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암석과 토양의 성분들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염화나트륨이었기 때문에 짜다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도 있어서 짜기만 한 게 아니라 쓰기까지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죠. 산과 들에 흐르는 냇물, 이런 계곡물, 이런 물들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그리고 강물들이 막 토양을 휩쓸고 가서,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래서 바닷물이 그런 염류들을 포함하게 됐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됐다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런데 왜 강물은 안 짜고 바닷물만 짤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닷물이 짜게 된 이유가 강물, 시냇물, 산에서, 바위에서 녹아내린 그런 염류들이, 그런 성분들이 녹아져 들어가서 바닷물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짜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강물은 안 짜고 왜 바닷물만 짠 걸까요? 이유가 뭐죠? 예? 흘러가서. 반은 맞았어요. 반은 맞췄어요. 야, 그래도 아시는 분이 계시네. 왜 그런 거죠? 왜 강물은 안 짜고 바닷물만 짜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성분이 있어서 짜게 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막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져서 막 암석이 깎여가고 바위 토양이 흡슬려가는 그 식구정물한 그 강물이 더 짜야 짜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바닷물이 더 짜고 강물은 안 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닷물은 끊임없이 강렬한 태양 때문에 증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대로 바닷물은 있는데 계속해서 증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분의 농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러나 강물이나 시냇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은 계속해서 농도가 높아져, 증발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게 수년, 수십 년의 과정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의 과정을 통해 그것이 농축되어서 지금은 대략 한 바다 전체가 33%에서 35%의 농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동해, 남해, 서해 세 개의 바다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동해, 남해, 서해 바닷물이 다 같은 농도로 짤까요? 아니면 농도가 틀릴까요? 이제는 맞힐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더 짤까요? 답은 농도가 다 틀려요. 서해가 더 짜요? 서해가 더 싱거워요? 내륙에 접한 곳이 강물의 유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나라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내륙에 접한 바다가 동해, 남해, 서해 중에 어디가 내륙에 많이 접했어요? 서해가 내륙이 많잖아요. 서해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강물들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바닷물이 짤까요? 덜 짤까요? 덜 짜요. 덜 짜. 덜 짜. 그리고 반대로 이 동해가 더 많이 짜고. 짠 것이 많이 유입되어서 성분이 많이 유입되어서 짠 게 아니라, 사실은 짜게 된 이유는 증발의 과정을 통해 농축되어서 그 성분이 짜게 되었다는 거죠. 강물에도 똑같은 그 흙의 성분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닷물이 더 짠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농도, 염료의 양이 아니라 농도 때문에 더 사실 짜다는 거예요. 우리 바닷물은 계속해서 증발하게 되고 염도가 높아지게 되고 강물은 일정 성분의 농도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민물이나 바닷물이나 하무에 하고 있는 염화 나트륨의 성분은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지 계속해서 증발의 과정을 통해 농도가 응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 짠물이냐 아니냐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닷물이 짜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성분의 문제가 아닌 거죠. 끊임없이 증발하는 응축의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 수천, 수만 년의 시간 속에서 증발과 유입에 반복되는 응축의 과정이 결국은 바닷물을 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만 보면 잘 몰라요. 겉에서 보여지는 이유와 원인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기 전까지는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잘 살펴보고 내면을 들여다봐야만 그 속뜻과 참뜻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바로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 절기는 그야말로 초막을 지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 절기는 그래서 7월 절기의 마지막 세 번째 절기로 그 날짜는 7월 15일부터 지켜집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도록 한 것이 이 초막절 절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첫날은 성회로 안식일로 지키도록 명령하셔요.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 하루 지키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1회 동안 7일 동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중에서 첫 번째 날은 뭐로 지키라고요? 성회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죠. 성회로 선포하고 안식일로 지키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의 의미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안식일의 의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정말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기억하시나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 왜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일하지 말라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날만큼은 누가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온전히 우리를 덮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날로 그렇게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 보고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죠. 그렇게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회를 선포하고 거룩한 부르심의 날로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키라. 이게 초막절 절기예요. 첫날은 그래서 성회를 선포하고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첫날은 성회로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어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특별한 게 뭐예요? 첫날만 성회로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지킨 마지막 여덟째 날 제8일에도 성회를 선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로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과 여덟째 날 이틀 두 번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씀인 거죠. 이건 매우 독특해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우리가 마지막 초막절 절기를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두 번 성회를 선포하고 안식일로 지키는 절기는 초막절이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첫날도 여덟째 날도 두 번의 성회로 안식일로 선포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예요. 이 초막절 절기가 유대의 7대 절기 중에 어떤 절기라고요? 마지막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 7대 절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자료 한번 보실래요? 7대 절기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처음이 6월절,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우리 태양열 우리 절기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합니다. 이때를 신년 1월로 선포하고 그리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선포하여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간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세 번째는 그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 초실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에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77이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뭘로 지키라고요? 77절 그리고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오순절로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1월 유대력으로 1월 달과 3월 달까지의 절기래요. 그래서 크게 보면 1월 달에 세 절기 있고 중간에 떨어져서 3월 달에 한 절기가 있고 그리고 또 떨어져서 4개월 뒤에 뭐가 있는가요?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 저건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 속, 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7월 절기가 있는 거예요. 1월 절기가 있고 1월 절기 3개가 있고 3월 절기가 있고 7월 절기 3개가 있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중간에 77절, 그다음에 나속초, 나팔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보면 유대의 7대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인 거예요? 초막절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여덟째 날에 또 한 번 성회를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날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여덟 번째 날이 어떤 날이에요? 크게 보면 작게 보면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모든 절기가 다 끝나는 날이에요. 1년간 유대 백성들이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이 7대 절기가 다 끝나는 날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날이라 그날도 하나님은
성회를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도 여덟째 날에는 성회를 선포하고 안식일로 지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초막절 첫날과 일주일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하며 지키는 것이 초막절 절기이냐? 우리 3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정확하게는 이 37절과 38절은 삽입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37절과 38절은 초막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포함한 이스라엘 7대 절기 모든 절기에는 이것처럼 그 중심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 태워서 드리는 화제를 드리는 것이 이 7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공통의 업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도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화제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화제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는 제사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게 무엇이냐? 4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소위 말하는 네 종류의 나뭇가지, 네 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취하여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명령인 거죠. 이 네 종류의 나뭇가지를 초막절 절기에 흔들면서 축제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르바미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르바미님, 네 가지 식물.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가 딱 선포되는 날, 그날 어떻게 하느냐? 모두 길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손에 네 가지 종류의 나뭇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연호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사람들과 함께 부르면서 초막절 절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식물에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드나무 가지죠. 이 네 가지 식물, 왜 이 네 가지 식물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중세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해 놓았어요. 먼저 종려나무까지는 왜 흔드느냐? 종려나무까지가 상징하는 건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어디에서 자라게 되냐면 이 사막, 광야, 이 물이 없는 지형에 오아시스 주변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종려나무를 보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겠구나, 샘물이 있겠구나를 알려주는 역할. 그래서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의 버드나무 가지는요, 이 버드나무는 절대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시냇가나 강가에서 자라는데,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요. 가나안 땅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건넌 강이 있어요. 그 건넌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나무가 이 버드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한다고 해요. 무성한 가지는 무한한 가지, 많은 가지로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하는데, 이 하다스의 특징은 잎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하다스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실과 가나안 땅에서 거둘 열매를 상징하고, 이건 히브리어로 에토로그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맺게 될 그런 열매를 가리킨다고요. 이 네 종류의 식물을 그래서 초막절에 시장에 가서 구입해서 첫날 성회가 선포되는 날 모두 나와 밖에서 이 손에 네 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흔들며 춤추면서 초막절을 시작합니다. 각각의 의미 있는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초막절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4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아멘.
초막의 하이라이트,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죠. 뭐예요? 일주일간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42절은요. 그래서 같은 구절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7일 동안 초막 안에서 거주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 후반절에 또다시 반복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초막에 거주. 원래는 추수하고 남은 이 마른 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짓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그럴 수 없어서 실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의 모습이 이렇다고 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사실은 초막만이 아니죠. 초막이 아니죠. 나무 판자, 나뭇가지, 주로 나무 판자로 이렇게 얼기설기 자세히 보시면 베란다하고 옥상에 저렇게 지어놨죠. 유대인들도 초막은 그 수명이 딱 한 번이잖아요. 초막이 해를 넘어서 2년, 3년 쓸 수가 없잖아요. 금방 부스러지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꾀를 낸 거죠. 초막으로 안 하고 뭘로 해요? 나무 판자로 지어놓고 몇 년씩 저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저렇게 지어놓고 초막절 때는 저기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아니면 이렇게 다시 분해했다가 집에 보관했다가 초막절 때 다시 설치하고 저렇게 해서 초막절을 보냅니다. 초막절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일주일간 초막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리고 원래 상징적인 의미는 초막을 얼기설기 지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누우면 밤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밤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죠. 왜 우리가 초막절을 보내는지.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단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나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 해주는 거죠. 가끔은 이런 유대식 신앙교육이 부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도 시간적 여유가 되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베란다에서 옥상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서 아이들 데리고 야외에 나가서 일주일간 캠핑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초막절 절기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고요. 일주일간 따뜻하고 안락한 집을 벗어나 야외에서 텐트 생활하면서 가족이 함께 신앙교육하고 체험하는 거죠. 밤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그렇게 체험적으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 하고 많은 시기와 상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 이런 질문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실제로 단 한 번도 초막에서 잔 적이 없었대요. 그럼 어디서 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으로 나뭇가지, 광야에 무슨 나뭇가지가 이렇게 많겠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그 나뭇가지를 가져와 초막을 얼기설기 지었겠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주로 장막에서 생활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에 진영을 펼치고 장막을 설치해서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총 몇 개월이 걸렸냐면 10개월이 걸립니다. 10가지 제형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월간, 즉 근 1년이 넘도록 더 오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출애굽을 사실은 준비해 왔겠죠.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편했겠어요. 하루빨리 독립해서 나가기를 준비해 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올 때 사실은 모든 생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자신이 거할 장막들은 다 준비해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하루도 얼기설기 지은 초막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로 명명하시고 초막에서 지내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장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장막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시고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은 39절에 있어요. 우리 3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서 3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이 초막절 절기가 사실은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즉 토지소산에 수확하는 날, 수확을 마치는 날, 바로 그 날이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라고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 시기에 그 중요함이 있었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 이 시기는 바로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시기는 바로 추수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시기죠. 9월에서 10월 이 사이. 이 시기는 추수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초막절에서 4가지 식물을 흔들라고 했던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어떤 식물이었어요?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아름다운 나무실과, 즉 토지소산,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됐던 토지소산의 수확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가지들, 밀 이삭의 이 곡식 가지를, 각종 나무 열과 열매를 맺었던 그 나무 가지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초막절을 축제의 날로 처음 시작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초막절 시기는 그래서 모든 토지소산의 수확을 마친 시기였어요. 추수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곡물을 떨고 오낸 추수, 그 나뭇가지, 열매를 떨고 오낸 그 가지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밀의 가지, 보리의 가지, 나무와 각종 실과의 가지들이 널려 있던 그 시기. 그래서 그런 가지들로 하나님은 초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이 추수의 시기에 그래서 초막을 짓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추수의 시기, 수확의 시기, 풍요로운 계절의 시기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40년 광야의 시기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초막절의 진짜 의미는요, 신앙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 마지막 절기, 추수의 시기에 초막을 지어서 추수를 이루었던 그 이 나뭇가지의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다 떨궈내고 추수했던 그 빈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지어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의 시기에.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더라도 추수의 시기는요, 축제의 시기였어요. 기쁨의 시기고 즐거움의 시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려야 될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한 거예요? 그 기쁨의 시기, 추수의 시기에 오히려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 안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일주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일주일간을 지낸다는 그 의미는 초막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에도 꼭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초막절 절기에 그 허름한 초막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라는 거죠. 축제의 시기, 기쁨의 시기,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의 의미, 그것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시기에 오히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시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1년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던 시기, 40년 광야 생활을 그 풍요로운 시기, 축제의 시기,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시기에 오히려 옹색한 초막에 들어가 그렇게 일주일간을 보내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즐겁고 기쁠 때, 좋고 풍요로울 때 오히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바로 그때의 그 시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루었던 이 많은 것들, 내가 이룬 것이냐,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종 나무와 열매가 가득 맺혔던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떨구어낸 그 나뭇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가 붙어있던 그 곡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떨구어낸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무 곡식과 열매들을 이루게 됐던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풍요와 기쁨의 시기에 오히려 그것을 이룬 하나님께 집중하며 초막 안에 들어가 일주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절기를 주셨던 거죠. 오늘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 아니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평탄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시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있기까지 이끌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깨닫고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초막절 절기, 비록 풍요롭지는 못한 추수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